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아모스 5장 4절로 8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고, 세상을 지향하면 천국과 세상을 둘 다 잃어버릴 것이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서의 이익과 편안과 즐거움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 얻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당장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살겠다고 눈앞에서의 세상의 이익과 편함과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나라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승리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마땅히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구하지 않고 모압의 도움을 구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이웃 강대국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유가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강대국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 많이 의지하죠. 그렇게도 기대했던 사람이, 그렇게도 믿었던 사람이, 또 그렇게도 기대했던 모임이, 그렇게도 기대했던 세상의 소망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실망을 주고 섭섭함을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시편 146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 자신도 구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3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뭘 의지했느냐? 애굽의 말과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힘을 의지했어요. 세상의 힘을. 예?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강력함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세요. 한때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지난 전임 대통령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치소에 계셔요.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재벌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지금 오늘 내일 죽게 생겼어요. 게다가 재판을 받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8장 22절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은 길르앗에 유향과 의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예?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고산지대에 위치한 성읍인데, 여기는 뭐가 특산물이냐? 유향이 특산물이에요. 이 유향이라는 건 뭐냐면 유향목에서 나온 진액인데, 이게 마치 뭐같이 생겼냐면, 여러분 예전에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았는데 악교 있죠, 악교. 풀 만드는 악교 덩어리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유향의 진액으로 뭘 만드느냐? 진통제, 또 치료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의 유향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멀리 애굽이나 두로 같은 데서도 어떻게 해요? 수입해 가요. 막 먼 나라로도 막 파는 거예요. 또 길르앗에는요, 이 유향을 잘 사용해서 질병을 잘 치료하는 유명한 의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중한 무거운 병에 걸리면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길르앗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르앗이라는 곳에는 유향도 있고 용한 의사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뭔가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고생을 하는 이유는 약이 없어서도 아니라, 의사가 없어서도 아니라, 그 약과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여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리니까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탁 터지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 부족한 목사도 그래요. 뜬금없는 문제가 생기면요, 막 당황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애굽을 찾고 모압을 찾고 이 세상적인 방법, 무슨 비법이 없을까 찾고 말이죠. 그러다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찾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모압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중간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에게도 끌려다니지 않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또 천국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오늘 본문인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무거운 중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욕심 채우려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이 말씀과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만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잘 들으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그럼 참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는 누구예요? 농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참이 뭘까요? 예? 진짜? 거짓의 반대? 그거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거짓의 반대 참을 뜻하는 참이 아니라 이 참은요,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다, 거룩하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포도나무예요? 완전하신 포도나무예요. 거룩하신 포도나무예요. 영원하신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 완전하신 포도나무, 거룩하신 포도나무, 영원하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붙은 가지래요. 자, 그러면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니까 가지가 보통 가지겠어요? 참 가지겠어요? 참 가지예요. 여기 참은 뭐라고요? 완전하다, 거룩하다, 영원하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가지, 거룩한 가지, 영원한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잖아요. 요 양심에 손을 얹고, 야, 나는 참 가지로서 자격이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난 들었어요. 난 분명히 제가 이번 주간에 참 민망하고 창피해가지고 들었어요. 다 보세요. 다시 말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지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그런데 어느 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보잘것없는 나라는 가지를 갖다 거기다 접붙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얼떨결에 보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돼 있어요? 완전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돼 있어요. 영원한 존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기 전의 모습을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어떻게 하기 전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기 전에. 그런데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느 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참가지가 됐어요. 참가지가. 이 참가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 김용희 선교사님 그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사람이요, 대학에 떨어지면 세상 다 끝난 줄 알아요. 취업에 실패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근데 정작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지 못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이 세상 살고 나서 죽으면 지옥 갑니다.
누구도 못 구해줘요. 근데 이 심각한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야만 생명이 있어요. 생명. 성진자매 들어와. 거기서 뭐해?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해, 내가 통장에 돈이 좀 있어, 내가 잘 나가, 천만에요.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꽃꽂이, 우리는 꽃꽂이 안 해놓잖아요. 왜 그 잔인한 짓을 해? 여러분 꽃꽂이 할 때 그 꽃나무를 갖다가 딱 잘라가지고 신봉에 박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게 뿌리로부터 잘라지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남은 건 뭐만 남은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뭐만 남은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말라가는 것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가지고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 예? 그럼 살아있는 영이 있으면 모두 있어요. 죽어있는 영. 그죠? 죽어있는 영. 이 죽어있는 영은 자기가 걸어다니니까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어있는 영이에요. 자, 이 생명이 되었지만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 뭐예요? 가지가 잘라져 나갔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참 포도나무와 연결되지 않은 가지는 마지막 추수 때 모아다가 불에 살라요. 지옥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막 살아도 되는 줄 알아. 바보예요, 바보. 또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예, 이것도 모르는 사람 역시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이 전도사 때부터 교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는데 자기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예? 뭐 우리 애가 착하다고. 다 자기 자식 착하지. 우리 애가 나한테 참 잘한다고. 엄마니까 아빠니까. 우리 아이가 뭐 사줬다고. 우리 애가 뭐 해준다고. 여행 보내준다고. 자랑 엄청 해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자녀 두셨습니다. 그러면 묻고 싶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습니까? 이거 잘 붙어 있지 않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내 사랑스러운 자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던가, 아니면 내가 걔를 별로 안 사랑해. 걔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방치하는 거죠. 내가 믿음도 있고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그 가지 상태로 그냥 방치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맨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난 말을 잘못하고요, 난 설득도 잘못하는데 내 아들 내 딸 좀 구해주세요.
내 서방님 좀 구해주세요. 내 마누라 좀 구해주세요. 내 어머니 좀 구해주세요. 내 아버지 좀 구해주세요. 어찌 그렇게 기도를 못하겠어요? 우리 자신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는 애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착각을 하느냐? 나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돌아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야. 모세가 말을 안 들으니까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거 아세요? 그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 새로운 음식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해요. 파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착각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고생해요. 또 하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마귀가 그냥 안 놔둬요.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함정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지,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안 돼요. 가지. 지금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지, 저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같은 썩은 가지에 붙어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 썩은 가지는 어차피 지옥 가는데 따라간다니까, 지옥에. 예? 이단만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이단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나치게 사람을 좋아하면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죽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실족할 때 나도 같이 실족해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잘 알고 있는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게 하려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려고. 야, 내가 너 이거 해줄 테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냥 너 멋지게 살아, 편하게 살아. 왜? 종착역은 지옥이니까.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모임에, 어떤 특정한 사역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 거기에 가지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우, 나 예수님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아무개 친구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썩은 가지에다가 접붙어 있다 보니까 이 썩은 가지가 떨어지니까 나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같이. 그러면 안 돼요. 또 위험한 거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기적 좋아하는 거, 치유 좋아하는 거, 신기한 거 좋아하는 거, 이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끝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라는 가지에다가 접붙입니다. 난 돈이 최고야. 또 성적인 쾌락, 음란한 것만 찾아다녀요. 또 세상의 명예,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만 좋아해. 근데 여러분,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 가지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가지라도 거기에 접붙이면 안 되는 게, 그 가지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접붙었다가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지가 실족해서 떨어지면 나도 떨어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창원 목사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왜? 이창원 목사 가지에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만. 중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중국을 선교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갈수록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서 정신적인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밤에 잠을 못 자.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신경쇠약에. 막 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사역을 그만 내려놔야 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5절 말씀을 읽는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이 딱 와닿는 거예요. 순간 밝은 태양빛이 어두웠던 허드슨 테일러를 비치는 것 같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무릎을 탁 치면서 고백합니다. 그래, 맞아. 주님이 포도나무셨지.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이 걱정은 포도나무가 할 걱정이지 가지인 내가 할 걱정이 아닌데 왜 내가 포도나무가 할 걱정을 내가 하고 있었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 포도나무가 할 걱정은 포도나무가 하게 내버려 두고 나는 뭐만 해야 되겠다?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만 빨아먹어야 되겠다. 왜? 그게 가지가 할 일이니까.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시간부터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니까 신경쇠약증이 떠나가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중국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가집니다. 여러분도 가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대단한 거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지 마세요. 그거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주님만 보고 나갈 테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하실 일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가지로서의 삶에 충실하면 돼요. 가지로서의 삶이 뭐예요? 양분 빨아먹고 수분 빨아먹고 열매 맺어야 될 거 있으면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열매 맺으면. 자,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예수님께 잘 접붙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접붙어 있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느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접붙어 있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수님께 접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얼마나 찾으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중에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미팅을 가지셨습니까? 평소에 나는 하나님 안 찾지만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찾아요. 그래도 그건 뭐 괜찮아요. 그나마 봐줄만 해요. 문제는 평소에도 안 찾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안 찾아. 이건 문제예요.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맨 나 도와줄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 도와줄 사람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나시던가요? 안타깝게도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도움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웃거리고, 좋은 일 있으면 자기 좋은 일 자랑질하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웃거리고, 하나님은 좋아도 안 찾고 어려워도 안 찾아요. 이게 문제죠. 이게 사람이 어려우면 하나님 찾을 거다? 아니요. 제 경험상 안 그런 사람 많아요. 평소에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려워서 죽게 돼도 안 찾아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멸망받기로 작정된 짐승 같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죽어도 안 찾아, 죽어도. 내가 원망은 할지언정 하나님 안 찾아.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찾고 기도할 수 있게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요, 당시에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5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도 해석하려면 또 1시간 넘게 되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여기 나오는 베델이라든가 길갈이라는 이 부엘세바라는 이 지명은요,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 야,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어. 야,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 맨 옛날에 있었던 것만 자랑하고 자기가 하나님 만난 건 하나도 없어. 그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과거의 은혜에만 매이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그 과거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사건들로만 하나님을 증명할 정도로 지금 역사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역사를 더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왕년에 홍해 갈라주신 것보다, 여리고성 허물어 주신 것보다, 아말렉을 물리치신 것보다 지금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좀 멋있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끝내겠습니까? 멋있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습니다. 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이게 승리하는 인생의 지름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성, 오늘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는가?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오늘의 영성, 오늘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나아가면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비참하게 될 거다. 비참하게.
마태복음 23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무슨 말씀이냐? 우리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왕년에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이런 분들 기념관이나 쳐놓고 맨날 이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때에는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최건능 목사님 때에는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성복 목사님 때는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딴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맞아들일 준비는 안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졌습니까? 언제부터? 그러면 그 지점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그때에는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었는가? 여러분, 이 과거의 기억에만 붙잡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오늘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은 하지만 영성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여러분 참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제하는 건 좋아요. 다른 성도들과 만나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건 좋은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죠.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만들어진 은혜로 진짜 은혜인 줄 착각을 합니다. 이 오늘의 영성이 없으니까 자꾸 뭐합니까? 그냥 만들어내는데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웅장한 음악으로, 그 다음에 잘 지어진 건물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 비어진 은혜의 자리를 채우려고 그래요. 아니요, 다 쓸모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인이.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옛날에 김동길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30대는요 시간이 시속 30km로 간대요. 40대에는 시속 40km로 간대요. 전 요새 50km로 가고 있어요. 54km로. 그러더니 그때 김동길 교수님이 70이 넘었을 때인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컵을 갖다가 한 잔 딱 오더니 여러분 요즘에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컵을 물을 쭉 마시더니 이렇게 가요. 한 잔의 컵에 있는 물을 마실 때 정도 되면 1년이 후딱 지나간대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게 뭐냐?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노력으로는 장래가 그다지 변하지 않아요. 오늘과 똑같으면 그래 다행이에요.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아셀 선교회에 아름다운 본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기겁을 했어요. 거긴 월세가 200만 원이었는데 올랐대요. 올해부터 30만 원이 올라서 월세 230, 보증금 2,000.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되겠어요? 야 빨리 우리 돈 모으자. 근데요 그 교회 특색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퍼주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 교회 가면은 요번에도 거기서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무슨 크림이었더라? 달팽이 크림. 저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크림인지.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갖다 주래서 갖다 줬더니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막 달팽이 크림을 주질 않나. 하여튼 뭐 주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런데 후배 목사님인데요.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셔요. 귀하게. 제가 이제까지 봐도 그래요. 그냥 도와주고 퍼주고 그런 사람은요. 이상하게 잘 살아요. 근데 지독하게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계속 지질이 궁상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옛날에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년 전, 20년 전 왕년의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늘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요셉의 집도 멸하신다 그랬어요. 요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애굽에서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됐잖아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의 명문 지파예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명문인 요셉의 집마저도 과거의 영광만 믿고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멸하시겠다. 여러분, 능력 있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 만나십시오. 믿음다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지십시오. 내 계획을 뛰어납니다. 내 생각을 뛰어납니다. 과거에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했다 하더라도 오늘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은혜가 전혀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과거의 은혜는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중요해요. 그런데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어제보다 오늘 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영적으로 말할 것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우리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모스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든든하게 붙어있는 참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